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습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초막절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일마다 여자에서 아들을 낳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일을 계속 드러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 절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했었거든요.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말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다말에 대해서 늘 읽기만 쭉쭉쭉쭉 읽었지 또 자세히 여기에 또 이렇게 집중을 해본 적은 없어갖고 궁금한 점은 있었죠. 왜 요셉 얘기 사이에 이렇게 유다와 다말 얘기가 있을까? 그것도 의문은 가졌지만 살펴보지는 않았던 부족한 저였죠. 근데 오늘 이제 크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면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왜 요셉 얘기 가운데 뜬금같이 그 다말과 유다의 얘기를 거기다가 잠깐 기록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 왜 유다는 또 하나님을 버리고 형제를 떠나서 타락이 되었을까? 그리고 하나는 어쩌냐고 말씀 다 준비하고 났는데 잠이 들 때 하나님이 정리를 또 해주신 부분이 로마서 11장과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대인이 멀리해서 타락이 됐을 때 이방인 여자가 말씀의 씨를 받아서 자라 그 온전함으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원틀이구나. 이 하나님의 이렇게 기쁘신 뜻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놓치지 않고 이제 또 말을 또 제가 다 정리해야 되는데 깨달은 건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정리를 서툴게 하는 바람에 이해도가 낮게 들릴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항상 그걸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으시면 이 결론을 말씀드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장 1절에 유다하면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죠.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임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 계열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의 이 하나님의 이 스토리가 이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레아의 소생이죠. 그리고 이름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남편 사랑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쭉쭉쭉 낳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가서는 야곱 아버지의 예언의 축복도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고 어마어마한 또 그 예언을 받죠. 야곱의 아들들은 4명의 부인들로 의해 갖고 12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11번째가 요셉이죠. 그리고 막내가 베냐민이거든요. 그런데 12번째 아이를 낳다가 라헬에겐 2 소생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다가 죽죠. 그래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을 지지난주에 이제 라헬의 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라헬을 또 사랑했으면 야곱은 또 요셉을 또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 요셉에게 남다른 채색 옷을 다 입혔어요. 그러니 형제들한테 시기 질투가 말도 못했어요. 엄청나게 누가 한 사람 사랑받으면 시기 질투하잖아요. 같은 형제인데.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근데 아버지는 형제들은 또 다 일하러 갔어요. 근데 요셉은 집에 있어요. 근데 요셉에게 또 아버지는 무엇을 심부름을 시키냐면 야 형들이 가서 일 잘하고 있나 좀 가서 보고 오너라. 또 이렇게 또 심부름을 시키네요. 근데 요셉이 먼데 세겜까지 갑니다. 형들이 없어요. 어디로 갔냐니까 도단까지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까지 가서 요셉이 형들에 대한 상황을 보았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얼마나 미워요. 그러니까 저놈을 죽이자 한 거예요. 근데 그 맏형이 루벤이잖아요. 우리가 형제 피를 본들 뭐 하겠냐. 저놈을 구덩이에다 집어 쳐넣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다 집어 쳐넣었죠. 요셉을. 구덩이가 깊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리고 루벤은 없는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수트를 보면. 그랬는데 그때 마침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갔어요. 그때 유다가 생각을 했어요. 아, 동생을 죽이면 뭐하나. 우리가 동생을 팔아 먹자라고 이제 그 마음에 있던 생각을 형제들한테 내놨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다 좋다고 합의해서 그 이스마엘 장사꾼들한테 요셉을 팝니다. 그래 요셉은 그래도 거기서 이제 목숨이 건져져서 이제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죠. 그리고 이 형들은 요셉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갖고 아버지한테 옵니다. 아버지, 이렇게 짐승이 옷을 다 찢어 발리고 동생을 잡아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같이 10명의 형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니 이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진짜 맨 피 묻었지, 옷이 찢어졌지, 살아남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우선 볼 때.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1호 받기도 거절했더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그 아들들이 마음이 편안했겠냐고. 그 아버지 그 모습을 또 보니 또 동생은 다행히 죽이진 않고 멀리 팔아 먹었어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왜 나는 거기에 그 말씀이 들어갔나 했더니 그 후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셉이가 그렇게 된 후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그 후에라고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죠. 근데 그 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중에 유다가 가장 그 한 사람이에요. 괴로워서 못 빼기는 거예요. 그 일이, 그 한 짓이.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멀쩡하니 또 아무런 감각도 없이 아버지하고 살아요. 근데 유다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아버지와 형제를 떠난 거예요.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는 얘기는 자기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뒤로 후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 친구를 사귀어서 거기서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사려니 금세 믿음은 잃어버리죠. 그것이 너무 그 한 일에 짓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유다는 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요것도 그 후회라고 했으니.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알으셨죠. 그리고 거기서 또 자기 마음대로 멀리 떠나 고향에서 아버지 형제들 떠나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아버지과 의논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방 여자를 또 취해서 수아라 하는 딸을 취해서 동침하고 아들을 낳죠. 3명을 낳았어요. 애를 낳고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고 다 이방의 생활 그대로 이방인이 되어서 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십이란 뜻이 뭐냐면 케지브라고 이조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짜가 진짜같이 이런 거죠. 이조된. 그리고 어와는 거짓말하다, 속이다, 허무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십이 있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자신의 속고 자신에 의해서 이방에 빠져서 진리가 아닌 거짓 속에서 산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이 거십이라는 뜻 안에. 그런 가운데 유다가 세상 여자 얻어서 살아도 그 괴로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또 아들이 장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를 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이 다말을 봐서 큰아들하고 장가들여 해줬는데 큰아들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왜 악한지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죽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볼 때 하나님은 이 엘의 씨앗을 다말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타마르라고 이름 뜻이 종려나무, 영적으로 똑바로 세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든 믿음에, 고든, 오직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고든이라는 그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말이라는 사람을 며느리를 들어가게 했는데 큰아들은 막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씨를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애를 죽이셨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 이스라엘 법은 수호법이라 해갖고 큰 장자가 죽으면 그 씨를 받아야 돼. 그 가문의 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둘째를 또 그 며느리한테 씨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오난이 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오난은 가만히 보니 내가 여기다 자기 형수한테다가 씨를 주면은 자기 씨가 자기 아들이 아니고 큰아들, 큰 형이니까 형의 씨가 되겠구나. 나한테 유익이 없네? 이러고는 땅에다 그냥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오난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셀라만 남았어요. 근데 다말이 그러니까 셀라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이 며느리 때문에 멀쩡한 아들이 다 죽어버리니 셀라도 주면 이것마저 죽겠구나 싶은 생각에 미룬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이 장성되면 이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은 한마디로 소방 맞았다고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주시지 않은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게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의 영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 아가페 사랑이 없는 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아들의 씨를 줄 수가 없었던 거죠. 다말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다에 감추어진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그 씨들이 태어나야만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에 특별히 유다 자신이 타락되어 신앙을 잃어버리신 그것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이끌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아 보존돼야 하는 가문이었던 거예요. 찬양하리로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찬양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레아가 네 번째 낳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 예언적인 이름을 유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자로 하나님이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말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다말은 또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죄책감 때문에 엄청나게 또 마음 아파하고 비참하고 또 슬픈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리라고 보는 거죠. 지금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수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인데요.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은 정하신 하나님의 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신중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영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씨앗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마태에 와서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까지를 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을 잡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흠을 잡죠. 지금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린 여기서 부활 때 하면은 꼭 죽어서 그전엔 그랬어요. 죽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된 자들만 하늘에 올라가는 부활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생각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이 사두개인들을 질책하잖아요. 부활 때는 모르는 거예요. 부활 그 사두개인들도 부활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거죠.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얘기는 자기 좋아하는 일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라는 거죠. 부활 때에는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래 그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천사와 같은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들은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을 찾았고 이들을 가지고 산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을 질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 전에 보던 거하고 지금은 좀 다르게 우리가 정말로 다르게 보인다는 게 너무나도 정확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의 아들, 그 아들들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고 다말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어떻게 하든지 씨를 받아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8장 12절에 이하를 보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유다의 아내 수아는 다말에게는 시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루도 다 받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친구와 같이 자기 양 깎는 자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양 깎는 자의 의미라는 것은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양털은 어린 양의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털을 깎는다는 의미는요. 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어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마음. 그래서 양털 깎는 자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긴 하지만도 그 아픈 마음,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 자기의 마음을 베어내는 마음, 이런 십자가의 죽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14절에서 19절인데요.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누구냐면 이제 이 소문을 들은 다말이 이제 하는 행동이에요.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얼마나 또 셀라를 사랑해서 기다렸다기보다요. 씨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이 씨는 오늘날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그렇게 받기 위해서 자기 이제 목숨을 내놓습니다. 다말이. 그래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제 시아버지하고 눈을 싹 가리고 몸을 다 몽땅 가리고 이제 흥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뭐 앉아서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지를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렸어도 목소리 들으면 알 텐데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이러니한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19절에 그가 일어나 그가 누구의 다말이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또 다시 가부의 옷을 입었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근친간의 불법으로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지탄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병 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상처받고 또 못된 사람도 많고. 이 사건은 일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성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유다는 아내가 죽고 난 뒤 친구 히라와 같이 에나임 성문 앞에 갔어요. 이거 성문 앞에 앉아있는 그 여인을 보니 성욕이 일어난 거예요. 아내도 죽은 지 한참 되고 아내도 죽고 없고 그러니까 흥정을 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룻밤 잘 수 있냐고 흥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생각지도 못하게 담보 3개를 증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담보로. 그러니 유다는 잠자리 할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도 없이 그냥 주고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 18절에 보면 말씀대로 유다로 말미암아 그 하룻밤 사이에 그 하룻밤에 임신이 된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스토리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 적나라해요. 너무 인간살 그대로 드러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가 다말로 입장을 볼 때는 간교한 방법을 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간교한 방법으로 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유다의 씨를 갖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할 씨, 그 이름의 뜻 그대로 갖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귀한 일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살면서 귀한 일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 많아. 어떤 분한테 얘기하면 아무래도 와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슨 날마다 그렇게 귀한 일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일은. 그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을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사람 보기에는 어찌 이런 일이 성경에 있어야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중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그 계열이 준비가 되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더 크게 나가서 보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다말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행동이에요. 오직 그 가문에 씨를 낳는 것이 그 다말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내가 지금 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살다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받아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유다는 20절에 그 친구 아둘람 히랄 시켜서 손에 염소 새끼를 들려서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보냈잖아요. 그곳으로. 그런데 못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에나임 문 앞에 있던 창기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는 원래 창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베드로 보세요.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들이 다 바깥에 간수가 그 로마 군병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들 앞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게끔도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오늘날에도 그 역사는 그들의 또 믿는 자들 통해서 일어나는 그 패턴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씨를 주시기 위해서 눈을 감긴 거예요. 거기는 창기가 있는 곳도 아니에요. 없어요. 원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창기가 있는 곳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인이 그 창기인 줄 알았어요. 유다 눈에는. 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유다는 타락이 돼 있었고 자기의 제정신을 가지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럴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돌이키는 역사가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없는 걸 보고 와서 얘기할 때 유다는 직감을 했어요. 아, 실수했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겠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성경 스토리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창세기 38장 2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기 행동은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며느리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이 또 구약의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 음행한 여인은 불사르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음행한 여자는 불사르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라고 또 명령을 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다말은 아,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잖아요. 임신한 것을 어떻게 속여? 못 속이죠. 바라던 일이잖아요. 얼마나 바랐어요, 아기 갖기를. 근데 증거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말은 담담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25, 26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당당하게 내놨잖아요. 그랬더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나 옳도다. 이제 그때서 이제 한 방울 더 터진 거죠. 정신이 난 거예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레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유다가 며느리를 들고 왔어요. 집으로. 들고 와갖고 그 아이 낳는 거랑 다 받았어요. 쌍타를 낳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그런데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라고 돼 있어요. 잠자리만 같이 안 했지 그 다말을 들여다 보호하고 그 자식들을 길렀어요.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가 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 다 영적 계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영적 계보 후손들이 또 됐고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라에게와 마리아에게 한 말씀 있죠. 잘 들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누구한테 얘기했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사랑이 그 누구에게 국률이 쏟아지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끌어 가시니까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또한 유다가 잘못 갔던 길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세상으로 또 빠지겠어요? 그 며느리 한 사람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한테 아들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세상 길로 또 빠지겠냐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로 창세기, 이제 요셉 얘기가 그 창세기 보면 쭉 나와요. 계속 요셉이 총리되어서 또 양식을 팔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이랬을 때 창세기 44장 14절 이하를 이제 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때 요셉은 총리가 되었죠. 그 많은 고생 끝에 총리가 되어서 이제 가뭄이 그 기근에 중동 지역에 기근이 오는 바람에 이제 애굽에서 양식을 팔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던 야곱 가족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잖아요. 그래 형제들이 몇 번 갔다 오는 가운데 이런저런 뭐 어디서 왔냐, 가나안에서 왔다, 뭐 아버지가 계시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 나중에 여러 번 가는 중에 막내 또 누가 있냐 하니까 막내도 있다 하니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막내는 이 야곱이 안 놀라고 그래요. 요셉을 내놨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동생은 안 내놓으려죠. 그래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 굶어 죽게 됐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야곱이 또 결단을 해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또 야곱도 베냐민을 내놔요. 들고 가라.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가장 사랑하는 걸 내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거기 형들 중에 누가 있냐면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애기 낳아줄 때까지는 타락이 됐다가 다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와 동생들을 이제 돌보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 유다랑 같이 그 베냐민을 들고 요셉 앞에 갔을 때 이제 다 음식도 잘 대접받고 다시 거기다 뭐 이런저런 양식을 갖고 오다 보니 풀어보니 베냐민 자루에만 은잔이 없다고 막 쫓아와서 은잔이 없다고 해서 다 자루를 뒤져보니 베냐민 자루에만 딱 은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잔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 안 하지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 베냐민이가 도둑놈이라고 이를 갖다가 불무로 잡아 종로를 시키겠다고 다 다른 사람은 가고 베냐민만 있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베냐민은 야곱이 한 번 하려고 하던 아들을 또 데리고 왔는데 또 난리가 났네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죠. 이랬을 때 그때 유다가 나서요. 이랬을 때 베냐민은 아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가기 전에도 유다가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어찌하든지 베냐민은 잘 보호하고 들고 오겠다고. 베냐민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그 죄가 돌아올 것이라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잖아요, 유다가. 그런데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소리가, 베냐민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베냐민을 또 그렇게 하면은 이 아버지는 그냥 진짜 죽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그때 그 요셉의 때 일이 마음에 있잖아요. 상처가 돼서 엄청난 타락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 아픔 때문에 지금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제가 불모로 잡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은 꼭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괜찮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을 가게 하고 저를 불모로 잡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때의 상처를 이때 유다는 씻는 거예요. 자기 그 죄를 만회하는 거죠. 이거를 누가 봤냐면 요셉이 본 거예요. 그 마음을 읽은 거죠. 와, 이 형들이 우리 베냐민을 진짜 사랑하나 아니하나 보려고도 했는데 진짜로 이 유다 형이 베냐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이 요셉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형들을 오라 그러잖아요. 다시 다 돌아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형 앞에 드러냅니다. 일 때문에. 이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일이냐고요. 그래서 요셉은
사랑하는 베냐민을 찾게 되고 베냐민이 사랑받고 있었다는 거. 근데 거기에 가장 주목되게 일했던 것이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유다는 그래도 이 형들은 다른 형들은 내가 불모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해. 아버지가 요셉 때문에 아파서 근데 그 요셉 때문에 아파했던 그 아버지의 아픔을 다 잊어먹고 살아 다른 형제들은요. 근데 유다는 안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게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다 가족들이 유다의 그 헌신 때문에 희생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마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 70명의 애굽 고센 땅에서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한 게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인데 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까지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저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12절까지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게 다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말이 한 그 모든 것을 아버지도 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알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형 이렇게 타락이 됐던 유다를 책망할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힘든 삶을 살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씨를 받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데 왕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장본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이라는 이 짤막하게 걷어 심어놓은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저 마음이 기뻤어요. 이런 엄청난 말씀이 있었구나. 이걸 이제껏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구나. 그리고 유다의 그 가슴 아리가 어마어마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말이란 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셨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나오고 다윗 왕은 그 왕권을 의미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 예표자였잖아요.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영원한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도합니다.